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른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들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날 거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사명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강조점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떠나시는구나.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지만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런 말로 듣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강조점은 잘 들리지 않고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게 하는 어떤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죠.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는 늘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해결이 근심을 떠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근심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받아줍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1차적으로 물론 공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죠. 진정한 용납과 안정과 사랑과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3절 보시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로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실력과 공로와 자격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안식과 쉼, 진정한 평안, 내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나의 본향,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과 자격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 현실적인 사람의 대명사였던 도마가 들고 일어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보실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분명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마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도마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가 지금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야 내비를 켜고 길을 알 수 있잖아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감사하고 감격스럽긴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요원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현실의 문제가 딱 닥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게 얼마나 사실 현실의 문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가, 그런 마음들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입시와 취업과 삶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요원하게 느껴져서 알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도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는 곳을 물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이 대체 어디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찌 다음 스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장 우리에게 안정감과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삶의 목적지는 너무 흐릿합니다. 확실한 종착지도 알지 못하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도마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 보실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이십니다. 길 대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죠. 내가 밟는 그 걸음을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밟는 그 걸음을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길을 잃을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노력하고 선택하고 몸부림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분명 사실인데 멈춰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순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애쓰고 잠 못 자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멈춰서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여지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은혜동산교회 오기까지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대안학교에 제가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사무실 옆에 우연히 붙은 종이를 봤는데 마치 저보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취업을 했는데 그 대안학교가 우리 합동교단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합동교단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총신신학대학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대안학교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소명의 확신을 얻고 총신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혼하기도 했고요. 허리 수술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애쓰고 힘쓴 삶의 연속 가운데, 군투 가운데 이제 입학하게 됐죠. 그리고 대전에서의 2년간의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역을 마치고 전임 사역지를 지원해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죠.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선택했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현실의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현실의 문제와 싸우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나를 그 대안학교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 신대원에 입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전으로 보내신 분도 그리고 이곳 남양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경험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돌아볼 때는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도마가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길은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애쓰고 힘써서 오늘을 살아내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도 있죠.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결국 이거란 말인가? 그런 허망감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쓰고 힘써 살아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을 길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어 맡길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식으로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길을 잘못 이해하거나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생각 없이 달려가다 보면 나를 잃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삶을 0점 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현실은 분명 똑같은데 전혀 다른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께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새로운 힘과 가치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에 눈을 뜨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동행함, 이것이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결국 그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삶이라는 모든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건강할 때 느끼시나요?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어쩌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죠.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소유의 기쁨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더 새로운 것을 누렸을 때 오는 기쁨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너무 짧고 허망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았을 때 잠시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목마름으로 우리를 안내할 뿐이죠. 더 큰 박수, 더 큰 인정, 더 큰 칭찬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결국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또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뤘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더 큰 허망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진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알게 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또 너무나도 뻔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되는 진리가 되실 것이고 오늘도 다시 나를 소생케 하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닥친 여러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생명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보장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네가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똑같은 현실이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며 바다 가운데서도 물을 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밟는 그 걸음걸음을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힘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